나의 삶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대전 이끌어 가신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사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성령이여 이곳에 자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가 마지막 날 제 얘기로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영어로나 육어로나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에 믿음의 족보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택자이든 불택자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전에는 기복신앙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섭리신앙 안에서 은혜로 신앙인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시집 올 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신앙이 깊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인데 어머님께 결혼하고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계속 교회를 다닐 거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에는 어머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머님께서 뇌경색 중풍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님 병환이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이라면 매일 핍박을 하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간혹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며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이라면 매일 제 탓을 돌리면서 매일 힘들게 했습니다. 그 무렵만 해도 가끔 집에 굿도 한번 하시고 미신이 그 당시에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집살이가 힘들고 고달플수록 교회를 소홀히 하고 멀리 하니 그 작은 믿음도 없어졌습니다. 시련이 오고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신적인 잘못된 믿음으로 그저 교회 출입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또 돌아가시니까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셔서 몸은 제사를 준비하는데 마음은 이런 행동이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생각에 제사가 마음에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린 마음이라 아버님께 드릴 용기도 없고 아버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기도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다 지혜가 지혜가 중학교 1학년 중반쯤에 갔습니다. 양약으로 한방으로 1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병명을 찾을 수가 없고 증상은 더욱 악화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성빈센터로 갔더니 바로 정신과로 보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신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철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결국 철문을 닫았습니다. 한자복을 주더니 한자복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환복을 하고 병실 침대에 지혜랑 멍하니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엄마 나 여기 있어도 되니까 엄마는 이제 집에 가 그러는데 그 어린 것을 어떻게 정신병동에 두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자녀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지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시 아주대로 갔습니다. 첫 진료로 소아과로 갔더니 모든 증상을 설명 들으신 선생님께서 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뇌신경외과로 보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해보니 머리 중앙에 성장 호르몬이 형성되는 곳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정신은 혼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아픈지라 어린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치료 중에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지혜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희망과 절망이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독한 방사선에 독한 항암제에 몸이 너무 허약해서 약을 투여할 수가 없어서 항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먹지를 못하지 기운이 없어서 앉아있기도 힘들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위해 매일 강제로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혜는 먹지를 못하고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먹으면 토하고 체하고를 반복하니 마음은 너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일이 암흑 속에서 헤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호소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혜의 건강만 회복되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기도 중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그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허약해서 치료는 중단되고 수치가 조금 오르면 항암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체인을 해갔습니다. 새벽마다 굽는 아주 작은 그 양의 피도 너무너무 아까워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서도 매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는 지혜를 보며 절망의 기도, 원망의 기도, 포기의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하느님의 뜻이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용인교회 권사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과 저는 지혜를 위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우연히 권사님께서 알로에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살아도 주님 뜻이요 죽어도 주님 뜻이라는 믿음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알로에도 먹었습니다. 얼마 지나고 지혜는 조금씩 좋아지면서 음식도 먹으니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녀린 생명의 끈으로 이끌어가심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짐이었던 제사 문제도 지혜가 병원 생활하는 중에 없어지게 되었고, 기도의 동역자인 권사님과의 인연도 결국은 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네.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혜를 신앙의 길로 믿음의 도구로 쓰셨구나는 생각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항암의 방사선에 힘든 고통의 나날들을 잘 견뎌준 지혜가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저 값없이 입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지혜가 건강해지고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고 지금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이끌어 주셔서 몸도 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많이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평범한 하루가 아무 일 없이 보내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기도가 더도 말고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예정된 작전 속에서 은혜이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는 퇴색되고 변질된 믿음을 떠나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변화되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상 아래 떨어지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원했습니다. 그 여인의 최선의 고백이었고 최선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은 아주 작은 부스러기 은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공급해 주신 것은 완벽한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은혜입니다. 지금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희 삶에 완벽하고 완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니 간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에도 부족함과 모자람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갈망합니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찾아온 힘듦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교회 소홀히 할 때 박용철 목사님과 애봉 권사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시고 가시면서 애봉 권사님의 말씀이 믿음생활, 기도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자고요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그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로 항상 변함 없이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의 고아로 모여두지 마시고 우리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오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